자, 우리 말씀 한 구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7절, 로마서 15장 27절 우리 먼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7절, 로마서 15장 27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이것 주중에 우리 오늘의 기도에도 포함된 말씀이에요. 교회를 일으키고 영원히 살찌우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은 은혜를 나누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채워지게 하셨어요. 여기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야 되는데 서바나를 향해서 가기 전에 로마 들렸다가 로마에서 파송받아서 서바나 스페인으로 가고 싶은데 이거 잠깐 뒤로 하고 예루살렘에 가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예루살렘에 마게도냐와 아가야 이방인들이 은혜를 받고 복음을 전했던 그 예루살렘 본거지 사람들이 지금 어렵고 가난하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을 돕겠다고 헌금한 거예요. 이것이 너무 사도 바울에겐 기쁜 겁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될 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주고받는 관계로 형제가 되는 큰 사건이에요. 근데 이 사건을 해석하면서 사도 바울이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지면 육적인 것을 체험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우리 목자들은 이 자리가 어떻게 보면 부담스럽고, 그리고 이 자리가 정말 어떻게 보면 돈도 많이 들어가고 힘들고 막 얻는 것은 없는 것 같고 이럴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자리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맡겨진 영혼들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 이게 영을 뿌리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들에게 전화하고 그들에게 십자가의 사랑과 복음을 나누면 나눌수록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 나누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채워주신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5장을 멀리서 보면 복음이 이쪽으로 갔는데 물질이 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점점 풍성해지는 방법은 서로가 자꾸만 나누는 거예요. 자꾸만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사랑의 말, 축복의 말, 격려 나누고, 때로는 영적인 것을 나누지만 육적인 것을 나누면 영적인 것이 또 열려요. 그렇잖아요. 자꾸 얻어먹다 보면 목장 모임에 한 번은 또 와야 돼. 그렇죠? 이게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이런 것이 영혼을 섬기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 은혜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이번 가을에 쉽지 않지만 코로나와 이 모든 형편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여러분들 약간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하면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정말 힘을 다해 이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게 할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먼저 은혜를 구하고 순서를 바로 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여러분이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주보를 펼쳐보시고 하나님의 사람은 순서가 다르다. 자, 1번부터는 이제 조금 내용을 다 확인하는 내용들인데 이미 설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이스 브레이킹을 먼저 할게요. 먼저 들어가기 전에 이제까지 살면서 아주 사소한 일이었는데 그게 아주 그냥 큰 싸움이 되거나 큰 문제가 됐던 것이 있으면 한번 나눠봅시다 해서 먼저 대화를 하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지난 새벽 예배 때인가, 우리 언제였죠? 월요일이었나 화요일 날이었나, 이재진 목사님이 설교했던 거 있어요. 감자는 무엇을 찍어 먹는가? 경상도와 전라도 부부가 함께 모여서 너무 사랑하고 친하게 지냈는데 하루는 감자가 나왔는데 감자를 소금인 줄 알고 찍어 먹었더니 보니까 설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상도 남자가 화가 나가지고 이게 어떻게 감자를 설탕을 찍어 먹냐 했더니 전라도 여자분이, 그 부인이 어떻게 감자를
소금을 찍어 먹냐? 우리 경상도 전라도에서 막 이렇게 싸워가지고 이것 때문에 결국에는 법정에 서가지고 이혼수속을 받게 됐어요. 그런데 법정에 서서 이제 판사한테 얘기하니까 뭐 이것 도대체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뭐 이거 감자를 이거 우리 동네에서 이렇게 찍어 먹는 이렇게 찍어 먹고 이것 때문에 그랬다 그랬더니 판사가 화가 나가지고 아니 어떻게 그 감자를 그 저 소금하고 저 설탕을 찍어 먹냐? 우리 강원도에서는 고추장을 찍어 먹는다 그래가지고 아주 작은 것이 그렇잖아요. 감자를 못 찍어 먹느냐를 가지고 시비가 붙는다. 교회도 그래요. 교회 큰 싸움이 아니에요. 그 피아노를 여기 놓느냐 여기 놓느냐, 커튼을 하얀색으로 하느냐 분홍색으로 하느냐 녹색으로 하느냐, 카펫을 뭘로 하느냐. 이민교회에서 싸웠던 것들을 보면 아주 가관입니다. 가관. 우리 가정도 그렇고. 근데 그런 것들을 한번 좀 나눠보자요. 자기 삶에. 그래서 아이스 브레이킹하고 1번부터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1번,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후에 그 마음이 번민하게 된 이유는 1절부터 3절을 보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꿈을 꿨는데 꿈이 기억이 안 나고, 그 다음에 그 꿈은 굉장히 무서운 꿈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아주 미래를 알려주는 꿈이었는데 이게 생각이 안 나고 해석도 안 되고 잠도 못 자고, 그렇죠? 그래서 번민을 하게 됐습니다. 1절부터 3절 내용을 보면 이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절 말씀을 보면 2번, 왕이 갈대아 술사들에게 요구한 것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술사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4절부터 11절까지 보면 계속 반복이에요. 왕이 요구하는 것은 꿈과 그 꿈의 해몽을 알려달라는 것이고, 술사들은 뭐예요? 꿈을 알려주면 해석해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왕은 그런 과정에서 서로 신하가 왕의 노여움을 좀 떨어뜨리면 말을 해야 되는데 그 화를 돋고 그래가지고 더 분노하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이거는 이제까지 이런 왕도 없었고 이거는 신의 영역이다, 이러니까 다 죽이겠다는 거죠. 자, 우리 2번에서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죠. 본래 마음은 그렇지 않았는데 말을 하다 보니까 크게 서로 오해가 됐던 것들 우리 삶에 있어요. 그런 것들, 또 지난 명절에 가족들하고도 항상 그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작은 시비였는데 그것이 결국에는 문제가 됐던 것들, 이런 것들 한번 얘기하면 좋겠어요. 사실 그 사람이 얘기한 건 이거였는데 그때는 내가 그냥 다른 생각을 하면서 하느라고 이렇게 됐다든지, 이런 예들을 같이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신하들에게 자신이 꾼 꿈의 내용과 더불어 해석까지 요구하고 있는 왕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첫째는 인간은 너무 약하다. 인간은 약하다. 꿈 하나만 잘못 꿔도 어렵다. 그래서 서로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꿈이라도 제대로 꾸게 해주시고, 그 찬송가 있잖아요.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꿈을 꿔도 주님 만나게 해주시고, 그렇죠? 그 짧은 칼 들고 있다가 막 싸우다가 결국에는 그 긴 칼에 찔려가지고 죽는 꿈 꾸지 말게 해주시고. 그래서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한순간에 달라집니다. 애들도 애들의 그 정신적인 영적인 것들 그냥 꿈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마귀가 꿈을 통해서도 역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요새 애들은 시각적인 거에 약하기 때문에 시각이나 이런 것들을 자꾸 보다 보면 그게 꿈으로 나와요. 밤에 가위 눌리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꿈이 건강하려면 잠자기 전에 보는 것들이 건강해야 되고 은혜로워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그만큼 연약한 거예요. 이렇게 연약함을 잘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고, 또 하나 이 왕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비록 황제의 자리에 있고 전능자의 자리에 있지만, 인간이 볼 때는 정말 무소불위의 권력자의 위치에 있지만 이 왕은 결국 인간이다는 거죠. 태양이 아닌 거예요. 고대에는 왕을 태양으로 여겼어요. 근데 태양이 아닌 거예요. 이성적인 것도 없는 거죠. 결국
이런 왕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에 어느 인생도 온전한 인생이 없고 완벽한 인생이 없고 다 인생은 사랑의 대상이고 불쌍히 여기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또 왕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말을 하나 잘하고 못하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또 발견하게 되죠. 사소한 것도 말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 이런 것들 세 가지 정도를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4번, 왕의 명령에 따라 나라의 모든 지혜자들이 죽음 앞에 놓이게 되었을 때 다니엘이 취한 세 가지 행동은 무엇입니까? 14절부터 18절에 보면 다니엘이 취한 것은 세 가지죠. 첫째는 가장 먼저 상황을 파악을 합니다. 14절 15절에 보면 급하게 나아가는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질문해서 어떻게 왜 이러냐 상황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16절에 가서는 왕에게 가서 시간을 법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 것을 가져가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순서를 갖습니다. 이것이 세 가지입니다. 5번, 바벨론의 술사들은 다니엘과 같이 모두가 바벨론의 유력한 지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갈대아 지혜자들과는 차원이 다른 반응을 보여줍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다른 반응을 나타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순서가 하나님의 사람의 순서를 따르는 거예요. 성도의 순서를 따르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지혜가 출중한 사람들이에요. 책을 많이 본 사람들이에요. 천기를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를 의지하냐면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가진 것, 경험을 의지해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지혜롭고 그것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누구에게로 이것을 가져갑니까? 하나님께로 가져가요. 결국은 뭐냐면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신앙을 이 다니엘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면 다 된다, 이게 신앙이 있는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면 다 된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아멘? 네, 여기에서 이 결정이 나는 거죠. 자, 6번 보겠습니다. 6번, 다니엘은 자신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20절에서 23절에 보면 다니엘이 고백하는 하나님이 있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 지혜와 능력이 그분에게 있는 하나님, 또 때와 계절을 바꾸시는 하나님, 이 땅의 왕들을 폐하시기도 하고 세우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이 땅에 어떤 지혜자라 할지라도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자에 뛰어나신 분인 거예요. 22절에 보면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빛이 함께 있으신 하나님,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구한 것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25장 11절 하나 적어보세요. 잠언 25장 11절, 이것은 몇 번 문제에서 다루냐 하면은 3번 문제에서 이 구절을 함께 묵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잠언 25장 11절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의 금사과이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 지금 이런 경우가 있을 때 그 합당한 말, 저도요 참 목회자가 말의 실수가 많다라고 그 야고보가 얘기하긴 했지만 정말 실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사람이 안 그렇습니다. 내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 분위기 파악을 못할 때가 있어요. 이게 참 우리가 늘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강단에서부터 우리 모든 교회 일꾼들 정말 경우에 합당한 말, 지혜로운 말, 아주 작은 말에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의 순서를 가지고 먼저 드리는 그러한 삶, 이런 삶 우리가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자, 말씀의 맥잡기 같이 읽겠습니다. 1번 시작. 아무리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는 왕이랄지라도 하룻밤에 잠깐 꾼 꿈으로 인하여 번민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또한 자신이 꾼 꿈을 잊어버려 놓고서 자신 아래에 있는 술사들을 향해 그 꿈을 기억해내지 못하면 모두 죽이겠다고 말하는 것이 인생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자, 이런 질문 하나 할 수 있죠. 이런 왕의 모습을 보면서 뭐가 생각나세요? 뭐가 생각나세요? 어떤 왕의 이미지, 이런 왕의 태도, 꿈 하나 꿔놓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화 돋군다고 다 죽여버리겠다, 우리 이 왕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저 어린아이 생각이 나요. 왕은 왕인데 어린아이 같아. 철부지 같아. 사람이 권세를 가지면 다 이렇게 되나 봐요. 자,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왕의 비상식적인 행동에 속수무책이었던 술사들과는 달리 다니엘은 매우 침착하게 일을 처리해 나가면서 특별히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본받아야 할 성도의 일처리 방법을 보여줍니다. 그는 먼저 근위대장을 통해 상황을 파악하고 왕을 진정시켜 시간을 벌게 하였으며 그의 친구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기도를 통해 응답을 받습니다. 자, 3번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은 그 촉박한 시간 속에서도 먼저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찬송하며 감사하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바른 믿음을 가진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오히려 기도 응답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더 빛이 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자, 맨 밑에 있는 질문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최근 응답받은 것은 무엇이며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어떤 반응을 드렸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져가서 응답받은 것들과 또 이것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는지, 다니엘은 찬송을 올려드렸는데 우리는 어떻게 했는지, 또 이런 것들을 또 같이 좀 서로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번 주까지 각 목장의 기도 제목들을 확인해서 또 가져오도록 부탁을 드렸는데 정말 그 오리무중인 그런 우리 목원들도 있고 참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우리 기도 제목들 하셔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코로나 중에서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본인이 적지 않으면 진짜 알기 어려워요. 얼굴도 보기 어렵고. 그래서 이번 가을에 특별히 성도들을 많이 좀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참 도와주시고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우리 가슴에 손 얹고 자, 여러분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전중앙교회 우리 목자들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의 목회를 도우며 영혼들을 끌어안고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하여 하늘의 생명과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목자들에게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목자의 가정이 다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어려울 때에 오히려 영혼들을 위해 섬기는 그것이 물질이 되어 돌아오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혼들을 위하여 또 영혼들을 더욱 살리기 위하여 생명으로 기도하며 말씀으로 증거하며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우리 목자들의 삶을 더 풍성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도 지켜주시고 이번 한 주도 보호하여 주시며 기도할 때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목자들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가신 모든 목자들과 교구장들과 교구에 속한 모든 영혼들 이번 한 주도 지켜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